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실 때 가장 즐겨 사용하셨던 방법은 비유를 사용하시던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신 이 비유에는 사실은 두 가지 상반된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감추기 위함이고 하나는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같은 비유를 사용하셨지만 어떤 비유는 복음의 진리를 감추기 위하여 비유를 쓰셨고 어떨 때는 그 복음을 좀 더 쉽게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비유를 쓰셨어요. 이 두 가지 목적이 한 비유에 함께 들어가 있는 비유들도 물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실 때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이들이나 혹은 예수의 복음을 꼬투리 잡아서 회방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 회방을 피하기 위하여 비유를 사용하셨고요. 동시에 예수님은 배우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가르치시곤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비유를 잘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주께서 가르치신 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해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는 큰 잔치의 비유라 그렇게 말하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야기가 뭘까요? 파티는 즐겁다. 이게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한 번 초대받았으면 죽어도 가야 된다. 이게 비유가 우리 가르치는 이야기일까요? 그럼 그것도 아니면 누군가의 초청을 정중하게 거절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비유는요, 훨씬 더 무겁고 중한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비유의 이 줄거리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어느 부자의 집에 크게 축하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대로 부자나 큰 권력자들은요, 그 자기의 집에 어떠한 그 가문을 이어갈 그 자녀가 태어나거나 혹은 그 권력자의 생일이나 그 자녀들의 생일일 때 파티, 잔치를 벌이곤 했지요. 부자는 그런 좋은 일을 맞이하여 큰 잔치를 벌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초대할 이들에게 종들을 시켜서 초청장을 다 보내요. 언제 우리 집에서 몇 시에 어떤 잔치가 벌어지니 꼭 이 초청에 참여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다 참여하기로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건 당연하겠죠. 우리가 잔치를 벌이려면 얼마나 오고 몇 사람이나 오고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격식도 마련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자리도 준비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음식도 준비하고 그리고 예전도 준비하고 형식도 갖추고 그리고 진짜 잔칫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인들을 보내서 초청했던 이들을 다시 한번 청합니다. 이거는 고대 풍습이에요. 고대 잔치를 할 때는 반드시 초대할 이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그들을 모시고 오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잔치의 주인이 초청한 이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이제 오십시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 우리 잔치에 참여하셔서 먹고 마시고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그런데요, 문제가 벌어졌어요. 초청받은 이들이 하나같이 난색을 표하는 거예요. 미안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새로 밭을 샀는데 이번 내게 계약을 해야 돼서 내가 지금 나가봐야 될 것 같아. 그래 내가 못 갈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소 5결이, 다시 말해서 내가 소 10마리를 샀는데 얘네들이 말을 잘 듣는지 내가 좀 시험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 갈 것 같습니다. 어떤 이런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장가를 갔는데 그래서 내가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못 오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들이 주인께 집으로 돌아와서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들의 참여한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나왔는데 갑자기 올 수 없다고 하니까요. 더군다나 그 축하를 받아야 할 이에게는 얼마나 큰 실망이었을까요? 주인이 종에게 다시 얘기했어요. 야, 그러면 시내로 가라. 거리로 나가라. 그리고 골목 곳곳으로 가라. 그리고 가서 그곳에 있는 만나는 모든 자들을 데려와라.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아무에게도 초대받지 못할 사람들을 데려다가 잔치자리를 채워라. 종들이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데리고 들어와서 잔치자리로 그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래도 자리가 부족한 거예요. 종이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을을 벗어나 다른 마을로 가라. 다른 마을로 가서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 잔치자리를 채우라. 이런 주인의 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이 비유의 이야기예요. 도대체 이 비유에 숨겨진 영적인 진리가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요, 많은 이들은 이 비유의 핵심을 23절 말씀에 두곤 하죠. 우리가 특별히 전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이 비유를 즐거이 사용해요.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구절의 포인트를 맞추는 겁니다. 물론 이 해석도 틀리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 잔치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해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이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옳은 일이에요. 전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라는 사람 전도할 때 사람들이 다 제발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교회, 이렇게 해서 전도되는 이들은요 많지 않아요.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 대부분은요 강권함을 받아서 교회에 나온 이들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억지로 끌고 교회에 나와요. 우리 부대의 지휘관이 억지로 여러분들 그 부하 간부들을 끌고 나와요. 우리 회사에 어떤 누군가가 높으니까 한번 와봐라 강권하여 나오게 돼요. 사실은 시작은 강권하여 시작해요. 근데 그런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좋은 사람들이 되죠.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이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2000년 동안 복음은 강권함으로 확장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요, 이 비유가 단지 열심히 전도해라 이 얘기하려고 주님께서 이 비유를 얘기하셨느냐? 아니에요. 여기는 훨씬 더 깊은 복음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 비유를 들을 때 몇 가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 비유에는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여러분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 이건 좀 이상한데?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 게 뭐가 있으신가요? 물론 여러분들이 답을 안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왜 초청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참석하지 않았을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수많은 이들이 초청받았어요.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1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18절을 보면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이렇게 시작해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못 간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청받고 못 가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약속을 잡았다가 그 약속에 못 가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하지만요, 모든 사람들이 그날따라 참여할 수 없는 일이 생겼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비유는 그런 면에서 비유인 거예요. 그런 일은 없죠. 여러분들 결혼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100명인데 100명이 하나도 못 왔다,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 이 이야기 속에는 뭔가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거예요.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자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동네방네를 다니면서 그리고 그 잔치에 어울리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데려다가 잔치자리를 채웠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어떠한 대단한 부자가 자기 집 잔치자리에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길거리에 가서 아무 사람이나 데려다가 자기의 잔치자리를 채울까요? 얼마 전에
뭐 우리가 잘 아는 세기의, 또 우리나라로 보면 그렇죠. 세기의 결혼식, 현빈과 손혜진이 결혼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떻을까요? 여러분, 만약 현빈과 손혜진이 잔치 자리에, 그 결혼식에 손님들이 좀 들었다고 해서 아무 데 나가서 길거리에 가가지고 아무나 결혼식 참여하라고 했을까요? 안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격식이라는 게 있고 예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높은 자들은요, 자기의 잔치 자리에 절대 아무나 들이지 않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그들은 잔치 자리에 참여하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들이에요.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그러니 그런 이들을 데려다가 잔치 자리를 채웠다라는 것도 우리는 이해가 되잖아요. 마지막 의문은 뭡니까? 이거죠. 도대체 그 잔치 자리가 얼마나 크기에 동네 사람들 다 데려다가 채우고도 그 잔치 자리를 다 못 채워서 다른 마을까지 가서 사람들을 억지로 데려다가 그 잔치 자리를 채워야 했을까? 도대체 무슨 잔치 자리길래? 그리고 과연 그러한 잔치 자리가 있을까? 왜 부자는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 잔치 자리는요, 이 비유는, 이 이야기는 비유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성경에 깊은 영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죄인된 인간, 하나님의 초청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이스라엘,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의 선택이 이 비유 속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먼저 잔치를 베푼 이 주인, 이 부자는 누굴까요? 이 주인은 장차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천국의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유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들을 위하여 영원한 천국의 잔치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최초의 잔치 자리는 에덴 동산이었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온갖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잔치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자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죠. 하나님과 함께 하기보다는 죄악의 길을 선택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인간의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다리셨어요. 언젠가 이 모든 이들을 구원할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영원한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그 은혜의 약속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참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불러요. 복음은요,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다면 그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천국을 잔치라고 표현해요. 잔치자리다. 충성되고 신실한 자녀에게 주어지는 축복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반면에 불법을 행한 자들,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이 뭐예요? 여러 곳에서 나오죠. 저를 이 잔치 자리에서 쫓아내라. 저가 어두운 곳에서 슬피 이를 갈며 있으리라. 이게 형벌이에요. 그 잔치에서 쫓겨나서 어두운 곳, 그것은 지옥이죠. 음부죠. 여러분, 그것이 형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축복을 얻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믿음은요, 잔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행복하고 즐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게 부담이고 교회 오는 게 불편하면 안 돼요. 교회 오는 게 누군가를 보는 것이 우리에게 불편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8월부터 시작되는 이 10분 셀 모임이 목적이 뭐냐? 사실은 10분 안에 우리가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10분 동안 어떻게 보면 얼굴 보고 인사 나누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형제요 자매잖아요. 우리 교회는, 기독교는 사실은 이 형제 자매란 말을 좀 잘 안 써요.
우리는 그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불러요. 항상 그냥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보다 우리가 먼저 앞서가는 칭호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이고 자매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누리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내 형제, 내 자매 이름도 몰라서 되겠습니까? 내 형제, 자매의 아픔과 눈물을 몰라서 되겠습니까? 그들이 어떤 것 때문에 기도하는지도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야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10분 동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의 이름을 외우십시오. 서로의 이름을 외우시고, 그리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셔요. 처음에는 낯설어도 집사님, 권사님, 제가 요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가 아픕니다. 제가 몸이 불편합니다. 혹은 집안에 어떤 우환이 있습니다. 혹은 제 믿음이 너무 연약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인 거예요. 많이 하실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나중에 되면 또 다시 한번 다른 분들과 내가 모르는 성도들을 또 만나서 다시 하고요. 낯설죠? 요즘은 우리 그 젊은이들 가운데 이 폰 증후군, 통화 증후군이라는 게 있대요.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이 젊은 것들이요, 남의 집 갈 것도 없어요. 저희 집에도 우리 첫째, 둘째가 있잖아요. 아들놈들이. 한 놈은 이쪽 방에 있고 한 놈은 이쪽 방에 있어요. 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뭘 이용할까요? 카톡을 이용해요. 그냥 가가지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안 그래요. 요즘 애들은 말하는 것보다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이게 훨씬 더 편하다고 여겨요. 근데 요즘 젊은 아이들이 그렇게 돼요. 실제로 이 음성 통화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전화를 못 해요. 짜장면집에 전화해서 짜장면을 못 시켜요. 그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낯선 사람들하고 통화하는 게 너무 무섭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산 거예요. 그냥 카톡하고 문자하고, 시대가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답답하잖아요. 몇 번 문자하다가 에이, 그리고 전화 걸잖아요. 그거 계속 치느니. 근데 요즘은 우리는 점점 그런 세대를 살아가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성도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시고, 그리고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우리가 형제와 자매가 된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잔치예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천국을 경험하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함께 찬송함을 기뻐하며 그 천국을 맛보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비유에서 초청받은 이들은 누구며 그들은 왜 예수님 이 주인의 초청을 하나같이 거절했을까요?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누가복음 14장이 어떤 배경 속에서 쓰여지고 있는지를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이 비유가 이야기되는 그 모든 시작이 된 이야기가 14장 1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들은 누구냐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14장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을 흠잡고 트집 잡으려고 하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그리고 열심이라 자부하던 이들이었습니다. 자신을 완전하다 여기고요, 그렇지 못한 다른 이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했어요. 바로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과 대척점에 서 있는 이들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의 말씀이에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은 당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이 보았을 때는 구원의 울타리 바깥에 있는 자들이라 그렇게 여겼던 이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장애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라 여겼어요. 왜 저 사람이 장애를 갖고 태어났느냐? 저가 무슨 죄를 졌다는 거예요. 아니면 저의 부모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저가 장애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를 가진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조롱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비유에 나오는 먼저 초청받은 이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고 누구보다 말씀을 가까이 있었고 구원의 진리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야 할 이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요 이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거절한 정도가 아니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주의 말씀 듣기를 거절합니다. 구원의 초청을 받았을 때 핑계를 대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바로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한 이들이에요. 그런데요, 바로 이 거절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놀라운 잔치에 참여할 기회가 모든 이들, 다른 이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주인은 초청을 거절한 이들 대신에 새로운 이들을 자신의 잔치자리에 초대합니다. 원래 그 잔치자리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죠. 우리가 그 당시의 문화와 신분 상황으로 봤을 때도 사실은 초청받은 이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잔치였어요. 하지만 이제 그 문이 모든 자들에게 활짝 열리게 되고요. 당시 유대의 종교적 지도자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전혀 들어갈 수 없다 여겼던 이들이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이 선택, 택함을 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헬라인이었으며 그들이 바로 이방인이었으며 여러분 그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우리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비유는요 전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행위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유가 바로 이 잔치의 비유예요. 우리가 69절 가운데 13번째로 외웠던 구절이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행위로 구원받지 못함에 대한 구절이에요. 이런 말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섰을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장차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11조에서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에서도 아니고 우리가 전도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거보다 더 단순 명료한 진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구원에 흔들립니까? 우리가 왜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립니까? 자꾸 행위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못하고 나는 이것도 못하고 나는 이런 일도 못하는데 나는 이런 죄 가운데 살아가고 아직도 이런 죄악이 내 안에 있는데 과연 내가 구원받았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인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씻기심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행실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실일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구주로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보혈, 그분의 의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주님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나누었던 이 마지막 잔치, 도대체 이 잔치가 얼마나 큰 잔치길래 사람들을, 동네 사람들을 갖다 채워도 부족할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마찬가지예요. 23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를 가로 나가서, 이 말은 길과 산 울타리 가라는 것은 이제 우리 마을의 그 경계를 넘어가라는 거예요. 넘어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것이 주인이 종에게 한 이야기예요. 이 마을 사람들이 그 잔치에 다 참여했다면 이제는 너희들이 이 마을을 벗어나라. 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그 경계를 넘어가 더 먼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택할, 이 잔치에 참여할 자를 데리고 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는요, 단순한 세상의 잔치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다 구원할까지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잔치라는 거예요. 이 잔치는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잔치를 채워야 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끊임없이 이 천국의 잔치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전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천국 잔치의 초대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전도할 때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좋은 초대장을 남들에게 주면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 광주에 저는 한 번도 가서 본 적은 없지만 이 트롯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분의 공연이 최고라 그러더라고요. 나훈아, 얼마나 또 비싸요. 여러분들, 내게 나훈아 1등석 초청장이 4개 10장이나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남들에게 나누어 줄 때 이거 줘도 될까요? 이거 너무 초라하고 약소하지만 이러고 주지 않을 겁니다. 야, 이거 엄청 비싼 건데, 야, 이거 아무나 안 주는 건데, 야, 이거 당신이니까 이거 내가 주는 거다. 야, 이거 끝내주는 거다. 이러며 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러워하지 마셔요. 우리가 잘못된 거, 나쁜 거, 어리석은 거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잔치에 들어갈 초청장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전할 수 있는 입술과 지혜를 우리의 입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 종들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아직 우리의 울타리 바깥에 있는 이들이 있어요. 구원의 울타리 바깥에 이 잔치에 들어오고 싶은데 들어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부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당신의 종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외로 다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된 선교사들을 보내요. 여러분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도록 그들을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는 나가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수많은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전한 일에 힘쓰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이제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천국 잔치를 함께 참여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국의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에 참여한 자가 되었어요. 언젠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겁니다. 우리 오늘 주일학교가 지금 성경 캠프를 하고 있는데요. 오후에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사실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전합니다.
아이들에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아직까지 죽음을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죽음은 생각해 본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아이들도 언젠가 자라고 성장하고 우리처럼 나이가 들고 우리보다 더 나이가 들고 하나님 앞에 올 때가 될 겁니다. 하물며 우리들은요. 여러분, 벌써 우리들 주위에 이제 마지막 때를 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사실은 이제 병원에서 진단받기는 아마 몇 개월이 남지 않으셨다라고, 지금 암이 퍼져서 더 이상 아마 회복이 어렵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불안해하지는 않습니다. 아버님도 항상 천국을 기대하셨어요. 이미 80이 되셨을 때부터, 그때부터 천국을 얘기하셨어요.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는 아버님과 이미 80세부터 아버지의 죽음을 이야기 나누었어요. 아버님 무덤은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이제 저희 할머니 묘도에 가면 거기에 이제 본인이 이제 묻히실 곳들을 이렇게 정해 놓았어요. 그러면 가셔서 여기 내가 묻힐 거다. 그러면 아버지, 거기는 햇빛이 잘 안 들어오는데 이쪽에 묻히세요. 이러면서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낯설지 않고 이상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는 언젠가 다 하나님 앞에 살 거니까요. 그리고 천국 잔치에 들어갈 거니까요.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겁니다. 문제는요, 내가 그 잔치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겁니다. 이 이야기와 그대로 이어지는 또 한 이야기예요. 한 임금이 베푼 잔치자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잔치자리에 유일하게 들어가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예복을 입지 않은 이였어요. 여러분, 그는 그 잔치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구원이 우리 안에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사모하시고 갈망하시고 기대하시고, 그리고 모쪼록 바라기는요, 여러분들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우리 죽어가는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잔치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